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로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번째 시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명절들이 있죠. 추석이나 설인데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번 명절이 예수님께 마지막 명절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이번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이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전도지 보셨습니까? 거기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다가 변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때도 심지어 원수일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때 정말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열받을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아이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심지어 화를 낼 때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부족하지만 부모로서 그 아이를 잘 되기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개미가 됐다 이런 것도 표현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굽히시고 그리고 그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허리를 굽혀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이것과 다른 모습이 나온다. 그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굴욕감을 느끼거나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 앞에 숙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 내가 모욕감을 느끼고 굴욕적이 되고 어떤 내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죠. 너 예수님을 팔아라 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고 성령님도 생각을 집어넣으십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생각의 싸움. 생각의 싸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드느냐,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라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생각이 들어왔을 때 끊어버리면 여기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갑니다. 사탄이 사람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걸 끊어버리고 성령의 생각에 붙들리게 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 순서는 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격을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스스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사느냐, 마귀의 종으로 사느냐. 지금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에 붙들리며 마귀가 그의 인격을 통째로 먹어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 최대한 빨리 끊어버려야만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을 때 성경에서는 그에게 3가지 생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생각이 잘 드러나죠.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봐라 라는 표적이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라 라는. 둘째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봐. 사실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두개골이 다 깨질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나비처럼 사뿐히 마치 천사가 받아주는 것처럼 탁 살아있으면, 멀쩡히 살아있으면 너 그 능력으로, 너의 표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 셋째는요,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 마귀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 능력자가 되는 것, 그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라.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무슨 마귀의 생각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 입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다 알아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여러분, 교묘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표적을 통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자로, 군사적인 왕으로, 다윗처럼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서 나라를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계속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한다 그러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그런 줄을 따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까요? 오늘날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해서 목회자들을 보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 내에 자기를 반대하거나 그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으로 좀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진실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표적을 주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 우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목사구나, 이런 걸 그대로 좀 드러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점점 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출발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성경,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만이 마귀를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인격으로 다가가야지 표적을 보여주는 카리스마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이건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체득돼서 내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입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을 씻어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온몸이 다 깨끗해졌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죄 안 짓나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다 보니까 자꾸 발이 더러워져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마귀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혼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이 나 이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치료하고 한 번 말씀을 선포하면 10,000명 이상이 그 말씀 들으려고 식음을 접해하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몰려드는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이렇게 인기절정인데 예수님 웬 말입니까? 왜 고난당하고 왜 죽어야 합니까? 아직 안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셔야죠. 나라의 독립을 이루셔야죠. 그리고 저희들 한 자리씩 차지해야죠.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주님 아직은 안 돼요.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 휘두르는 그런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치러주는 것, 희생, 섬김,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폭력, 힘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폭력과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단 한 번이라도 표적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수만의 군대를 하늘로부터 불러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표적을 구하지 않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능히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폭력이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검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근데 이 몸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지금 영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지금 누리면서 형제자매가 함께 누리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나 괴로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3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탄의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 얼마든지 이번 6월절에 죽음을 피하려면 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섬김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그 사랑의 감촉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물로 가득 찬 나의 자아를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부드러운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하셨고 날마다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싶어요. 얼마든지 낮추고 섬기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 다 써버려가지고 거지가 됩니다. 가뭄까지 들어요. 근데 돼지의 사료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절박한, 곧 가난하여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를 혐오합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돼지의 사료라도 어떻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이제 곧 아사지경에 왔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면목이 있어야죠. 하지만 내가 비록 아버지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굶어 죽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터덜터덜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기다리다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구나. 달려와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얘들아, 잔치를 벌여라.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옷을 입혀줘라.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된 다음에 그럼 거기서 죽어버리지 왜 돌아와? 혹시 돌아오면 너 누구예요? 너 호적에서 팠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용서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자신을 보면 저는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서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정작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또 여기 올라와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고 외쳐야 돼요. 이렇게 자꾸 제가 강단에 올라설 때, 아니 올라서기 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저에게 드는 그 느낌은 뭔지 아십니까? 그 감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부끄러워서 여기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매주 여기에 섭니다. 왜 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대로 살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너무 뻔뻔하죠. 부끄러움과 뻔뻔함,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가짐입니다. 부끄럽지만 용서받고, 뻔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세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과 뻔뻔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부끄러움과 뻔뻔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경쟁의 논리, 시기의 논리, 서로 앞서가는 논리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경쟁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저희 경쟁해서 우리 교회 왔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논리는 경쟁의 논리, 시기의 논리, 서로 앞서가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직전에
제자들 가운데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저희 두 아들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이 사실을 알고 나머지 10제자가 열받아가지고 다 같이 파워게임, 자리다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긴장돼 있겠어요. 경직도 있잖아요.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동 그리고 허리를 숙인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 확 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논리는 섬김의 논리입니다. 모두 다 경쟁하고 짓밟으려고 할 때에 말없이 대야에 물을 떠넣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내 허리를 숙이고 낮출 때,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그 자리는 환해지고 밝아지며 모든 경쟁과 다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긴장이 풀어지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논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섬김의 논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거 알았으니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